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붙잡는 우리가, 붙잡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벌써 헤세드, 자비하면 떠오르는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헤세드, 자비를 떠올릴 수 있는 성경책명이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붙잡는 우리가, 붙잡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잘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1장부터 룻기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기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사랑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말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진심도 마음도 진심이었고 나오미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젊은 두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산도 설고 물도 설은 타향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늙은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고 가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울립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아픕니다. 아무리 여러 말로 설득을 해도 두 며느리가 돌아갈 길을 완강하게 거부하니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마침내 마음 아픈 고백을 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룻기 1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노라.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은 것이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받은 징벌이란 사실을 두 며느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받은 자, 여호와께 징벌을 받은 자,
그자가 바로 자신이니 따라올 생각일랑 추호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고 단단히 쐐기를 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려고 한 말이지만 나오미의 이 말에는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 베들레헴을 떠나 도착한 모압 땅에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모압 땅 10년 세월에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신 것임을 시인하는 나오미의 이 고백에는 나오미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그 징계가 여호와의 헤세드, 자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헤세드로 자비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지체 없이 일어나 모압 땅을 떠납니다. 자리 잡고 10년이나 살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 이 신세로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룻기 1장 19절에 나오미는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하지 않겠습니까? 뻔히 그러리라는 걸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았으나 자신을 치신 여호와의 헤세드, 자비를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고난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오미는 믿는 것입니다.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는 나오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던져줍니다. 아직 우리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지라 하늘을 향해 길을 가다가 북풍 한설 몰아치는 한겨울 빈 번판을 만나기도 하고 무섭고 광대한 사막이나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를 만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한겨울 빈 벌판과 광야와 황무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 모진 눈보라와 광야와 황무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헤세드로 자비로 우리에 대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아버지 계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땅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모압 땅에 있다면 나오미처럼 일어나서 돌아가야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목 놓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저와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두 며느리를
사랑하니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 망해버린 집안, 게다가 늙고 홀로이니 두 며느리들에게 그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늙으신 시어머니의 그 진심을 아는지라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옵니다.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과 시어머니를 향한 두 며느리의 사랑이 만나니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눈물로 슬픈 작별을 하고 고향 땅 친정집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떠난 뒤에도 룻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붙쫓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룻기 1장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 때에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본래 착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연합이 바로 다바크인 것입니다. 룻이 지금 나오미를 그렇게 다바크 붙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붙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만 이 뒤에 이루어질 일을 전혀 모른다면 그런 룻이 이해가 될까요? 룻이 오르바처럼 모압 땅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룻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당해 망해버린 집안의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런 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고생을 자처하는 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룻에게 그러나 그 선택은 아주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룻에겐 생각하고 말고도 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룻이 붙잡았던 이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었던 까닭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는 고백에서 룻은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신실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경험해 버렸으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 룻을 하나님이 어찌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다바크 붙잡는 룻을, 그 룻을 하나님은 다바크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망해버린 집안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을 통하여 룻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룻을 붙잡으시사
룻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쫓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쫓아 다바크 붙쫓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바크 붙쫓으시고 우리를 붙쫓으십니다. 모함 여자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아버지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며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께 굳게 매달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중화동교회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날 모함 여자 룻은 사실은 나의 하나님을 붙여찾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보기엔 룻의 선택은 그저 밀어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곰곰이 따져보아도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데 그걸 좋다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룻의 미련함은 나오미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당하고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 망해버린 집안,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따라오겠다고 하니 나오미가 보기에도 룻의 선택은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오르바처럼 고향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거기 고향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당하고 여호와께 징벌을 받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평생을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이요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없이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소망과 미래를 붙쫓아 고향 땅 모압 친정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으니 누가 보아도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타양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니 참으로 미련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그건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룻의 소망과 미래는 새로 맞을 남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룻의 모든 소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룻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으니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룻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을 붙쫓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십자가의 도를 붙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직장, 높은 학식, 자자한 평판, 넓은 집, 두둑한 통장 잔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둔다면 하늘 본향을 간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필경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돌아서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말입니다. 하늘 본향 가는 순례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본향 가는 순례길이 아무리 험하고 모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늘로만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대신 주님만 붙잡음으로 오직 하늘 향해 걸어가는 저와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